오늘 누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드리기 전에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28일까지인가요? 네, 27일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로잔 대회는 1974년도에 처음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대회예요. 그 당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믿는 그런 어떤 교회와 어떤 이런 단체들,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이제 어떤 진영을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주의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사제이신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 두 분이 중심이 돼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에 나설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회고요. 한 15년, 10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40주년 기념으로 열렸고요. 지금 네 번째 이제 송도에서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가 열렸어요. 사실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봐도 사실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대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벌써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미 서구 쪽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서구가 이제 식민지 삼았던 제3세계에서는 또 거부감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70년대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첫 번째 1차 로잔 대회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현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교회, 지역 교회 분들이 오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 일선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했던 어떤 방식들을 이렇게 경험담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선언문. 그래서 일종의 문서 운동인데, 그 선언문을 작성을 하면은 그 선언문이 일종의 앞으로의 어떤 선교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로잔 운동의 모토였죠. 이번에도 4차 인천 대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모이셔가지고 함께 토의해서 또 합의된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 후원했던 우리 데니스 목사님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뵙지는 못했지만은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합의됐던 주제들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제3의 성이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합의를 좀 많이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판하는 게 양쪽입니다. 좀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혁명, AI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선교와 복음에 어떻게 쓰여야 될까, 이런 것들 같이 또 나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급박한 위기가 이제 기후 위기죠.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이 기독교계에서 복음주의권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전과 다르게 새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큰 대회거든요. 어떤 선교 대회치고는.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와 평신도들은 당연히 잘 말씀 안 하시면 모르시죠. 근데 교회에서도 잘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을 뿐더러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리즘이 자꾸 추천해 주잖아요. 추천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안 좋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 무슨 뭐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교회 뭐 세계 교회 일치 운동 아니야? 뭐 하나 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민감한 제목을 적어서 올리면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뜰 때마다 다 관심 없음 올려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분들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 이제 종교 어떤 컨텐츠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그런 쪽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정해서 조회수를 늘리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그런 것들 좋아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또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모처럼 좋은 또 이런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에는요. 우리가 이 로잔 대회 처음에 열렸던 74년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전도가 잘 됐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천당 불신종만 외쳐도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선교나 하나님 나라의 공의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거의 필요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관심이었고 그냥 영혼만 구원하면 돼라는 식의 어떤 교회의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또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의 어떤 그런 상황 속이니까 약간 그 공산주의 어떤 색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어떤 인권이나 사회 불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잘 얘기를 안 하죠. 우리 당시에 그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시는 한경직 목사님,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영락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 70년도에 그 누구죠? 그 전태일 열사 아시죠? 네, 그 분신하셔서 돌아가시던 전태일 열사가 그 당시에 분신을 했었어요. 청계천 상가에서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거의 유린되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분신을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났었는데 우리나라에 이 전태일 열사도 사실은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이걸 놓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분신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나름의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이죠. 했는데 하고 나서 사실 이제 이 장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청계천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내에 있는 그 영락교회에 장례를 이게 부탁을 했는데 한경희 목사님이 사실 거부하셨습니다.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장례를 맡을 수 없다. 그 이유였어요. 요즘은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살에 대한 교회에서 입장이 또 다릅니다. 다르고요.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교리는 사실 맞는 교리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맞는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그냥 그 당시 국민들도 이러한 인식이 거의 없었었고 교회도 더더욱 없었던 시기였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었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또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고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인권이 굉장히 노동권들이 잘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잔 대회가
단순한 복음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같이 가지고 가서 섬겨야 된다. 이 두 개의 날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모토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게 그 유튜브 화면에 올라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은 다 성경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종말론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컨텐츠를 살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종말론에 굉장히 이단 같은 느낌의 그런 이단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또 비유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네,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또 주석이 나오지만 다 얘기가 틀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헷갈려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비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쉽지 않지만 특히 오늘 본문이 유독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죠.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맡을 청지기를 고용했는데 이 청지기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있다. 이 낭비가 있다는 얘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까 이제 정리해라. 이 얘기는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마가 아니라 이제 그 장부를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넘겨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졌죠. 야, 이 나이에 나가서 직장을 잃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땅을 팔 수도 없고 어디 빌어먹을 수도 없고 야 어떻게 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자의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고마워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나온 뒤에도 고맙습니다 하고 나를 맞아줄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네. 근데 그 사실을 주인인 부자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야 진짜 잘했다. 칭찬을 한 겁니다. 근데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칭찬한 이유가 야 너 진짜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자기 재산 잘 관리 못 해가지고 해고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사기를 치고 있네. 근데 칭찬을 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 후반에는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불의한 이 청지기를 보고서 야 세상의 자녀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마치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으로 인맥 좀 넓히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예수님 하면 어떤 청렴한 분, 네, 그리고 검소하신 분, 돈하고는 상관없으신 분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예수님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먼저 이 비유를 해석할 때요. 비유는 대부분 설명이 아니라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더 강한 어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라독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된 상황을 말하는 때는 그 모순된 비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집중을 합니다. 결론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막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살고 있는데 얘가 가족을 잘 부양을 못해. 그럼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놈아 자식아, 도둑질 해서라도 네 가족을 네가 먹여 살려야지. 어디서 빌어먹어서라도 빌어서라도 이게 네 가족을 살려야 되겠어? 이게 야단치겠죠. 그때 이 부모의 뜻은 뭘까요? 도둑질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어떻게든지 자원 노력을 해서 이 자녀들을, 네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 이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해서라도 먹여 살리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순적인 것, 파라독스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해야 돼. 이 얘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비도덕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요, 이 재물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태도, 어떻게 보면 또 헌금 생활,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이 물질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예전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자본주의가 정말 극을 치달을수록,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로 막 갈수록 더더욱 이 재물과 부는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정말 매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이에요.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고요, 구약에도 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계속 이제 맥독을 통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망했잖아요. 망하고 지금 포로기를 부분을 좀 읽고 있는데, 구약이 망했던 한 가지 이유 뭘까요? 대부분은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점령당해서 망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그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은 이유는요, 그 신이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의 신. 이스라엘은 그 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목민이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양치였고요, 또 광야에서도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업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인데 여기서 농사를 잘 지려면 농사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뭐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에는 자기 집 주위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이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뭘 하느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은 우리 농사가 좀 잘 돼서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좀 재물이 많아지지 않을까? 돈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것들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유는요, 돈이에요. 돈. 내 욕망이 돈에 있으니까. 보통 하나님은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람폈다, 외도한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음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신앙인은 늘 이 재물의 우상숭배를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늘 여기에 미혹에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라고 늘 이렇게 경제적인 회심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회심.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했으면요, 그 열매가 경제적 회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11조를 못 내면은 자기가 번 돈은 절대 못 냅니다. 정말 열심히 투철하게 시키셔야 돼요. 우리 하람이도 잘하고 있니?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네. 잘해야 된다. 네. 지금도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고 결국은 그 신앙의 힘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경제적 회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회심은 헌금과 구제입니다. 헌금과 구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어떤 헌금, 뭐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나름대로 작정한 거, 이걸 반드시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주머니를 꺼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회심이에요. 경제적인 회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그 우상이, 돈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요,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고 힘이 있어지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어떻게 됐죠? 경제적으로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습니다. 성공 못했습니다. 돈은 따라온 것이지 우리가 막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내가 돈 벌겠다고 벌어진 거 아니고, 네,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거 아니고, 이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농사법이 발전이 돼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부가 다 빼앗겨 버려요. 이방 민족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요. 자체 내에서도요, 이 돈만을 우선순위로, 재물만 우선순위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절대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곡해하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스스로가 약탈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떤 분이 성경에서 정말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복음일까요? 구원일까요? 아니요. 경제적 회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성경에서 이렇게 오렸어요. 오렸더니 이 두꺼운 성경책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러죠.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경제적 회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부분에 무너지면은 결국 큰 어떤 부와 재물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또 뺏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회심을요,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내야 돼. 내 본 거에 10분의 1을 내야 되겠어.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되겠어.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하시면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심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면은 끝을 자꾸 생각하니까 아직 종말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끝이 막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자꾸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론 지금 마지막 때 맞는데 마지막 때는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짐승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네 개의 제국을 이제 보는 것이고, 그 제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환상을 보는데 그것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까지 이거 딱 간직하고 있어라, 봉인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봉인을 풀어줄 누군가가 왔다고 이제 자기네 교주를 앞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 봉인이 이미 풀렸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조금만 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막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은 야, 세기말이 되고 그러면은 야, 이제 종말이 올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단들이 막 활기를 치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마지막 때고 500년 전도 마지막 때고 1000년 전도 고려시대 때도 마지막 때고 2000년 전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종말과 이 마지막 시대를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왜 그렇을까? 그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열려서 그래요.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믿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고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을 천국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거는 잠깐의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찬을 우리 교회가 매주 하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측면과 부활의 측면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활 때문에 이 성찬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님의 현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 이 성찬을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 좀 약간 이제 왜곡되면서 이 십자가, 카톨릭은 그 미사를 제사처럼 지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죽으심도 기념해야 되지만 부활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한 날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나를 끌고 간다. 끝이다. 이 세상 끝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불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불교는 죽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이 죽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왜? 난 죽으니까. 근데 끝이 영원한 생명이면요,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가요. 그럼 이게 현실의 고통이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이걸로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배고파도 내일 먹을 수 있어. 난 어차피 배고파 죽지는 않아. 그러면은 나는 이 고통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음이 명백하게 사실로 있으면은요, 조그만 고통도 다 이 죽음과 연결이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없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오늘 걱정과 근심이 오늘 있었어요.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 7, 80%는 내가 그렇게 걱정했었나? 그렇게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막 그 전날은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막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사람의 뇌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현실에 대한 반응이 결합돼서 이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어려워도 이게 미래에 대해서 난 죽음과 연결시켜서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룻밤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 안 죽었네? 그러면서 이 고통이 사라져요. 내가 왜 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울며 불며 막 이렇게 걱정하고 소리치고 막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단단하게 희망 속에 붙잡혀 있으면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미래를 가볼 수는 없지만 미래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나요? 안 그렇죠. 미래와 현재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럼 내가 뭐 돈 잃어버렸다 해서 내가 그렇게 큰 뭐 아깝지는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미래와 현재 중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미래를 붙잡아야 돼요. 미래. 왜? 현재는 계속 바뀌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다가도 말고 또 말다가도 생기고. 근데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그 미래 하나만 가지고 이 고통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디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우리 경제적 회심을 못하는 이유도 그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 것이고 내 돈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없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열려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순적이게도요, 지금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종말이 선포돼야지 이 미래의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죽음이 선고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의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합니다. 다 낭비해요. 성경이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종말을 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종말을 맞이하고 내일 또 주어진 삶 가운데서 또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의 확실한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 갖고 우리는 부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 끝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번뜩 들어서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너 100선 빚졌는데 나 50선만 적어. 뭐 너 밀을 몇 대 해서 그러면 5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막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무슨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요, 아주 단순한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뭐냐면 어차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어차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지혜가 생겨야 돼요. 어차피 난 곧 잘릴 거고, 이 돈은 이제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이고, 남의 돈인데 뭐 아깝겠어요? 뭐 70% 깎아주든 60% 깎아주든 다 깎아줄 수 있죠. 펑펑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세요. 내가 석 달 후에 암 판정 받았는데 나 죽는다 판결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입니까? 내 삶이 내 삶입니까? 청지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그거 내 돈 아니구나. 그래서 부자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정말 그렇게 그런 어떤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한번 사형 선고를 한번 받으셨죠. 간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우울하게 보내시더라고요. 아니 나 이제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 뭐 수술 받아서 뭐하냐, 그래서 그러시면서 다 정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맨날 후회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돈이나 시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내가 이걸 맡아서 부자의 돈을 맡아서
내가 좌지우지했을 때는요, 이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어요. 낭비했어요. 여러분, 이 낭비한다는 게 무슨 사치를 부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향락을 즐기고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아껴 쓰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낭비예요. 낭비가 아닌 건요, 이 돈이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곳에 쓸 수 있어요. 많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다고 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돼야지 비로소 진짜 완전한 그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 회심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을 때라도 난 돈 없어서 지금 회심 못해. 가 아니라 돈 없을 때라도 정말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은 얼마 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정말 크다고 여겼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학교에서도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을 합니다. 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정말 뭐 100원짜리도 나오고 500원짜리 나오고 1000원짜리 나오고, 돈 있으신 분은 또 뭐 돈 많이 내시기도 하죠. 근데 그 예배를 보시는 분이, 헌금하시는 분이 돈을 다 까더니 돈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돈 다 똑같다. 다 똑같다. 100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똑같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회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과 회심을 받으면요, 우리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지금 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귀하겠어요. 허투루 막 버릴 수 있겠어요? 낭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이고요, 이 청지기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사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귀한 또 사역에 부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